오늘 읽어드린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벌과 은총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하나님, 벌과 은총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벌과 은총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냥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죄악이 가득하여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칼이 가정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침상해졌도록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은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는 하시지만 아주 망하게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신앙이 좋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노뱀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을 했기에 이런 선고를 들어야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고하고 떠난 후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으시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랬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 왕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하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아까는 한 집의 주권자 정도로 생각하시고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히스기야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상황이 반전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은 그 반전된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위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위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먼저 히스기야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요 참 귀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우상의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겼던 뱀까지 깨뜨려 박살내버렸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왕이었어요.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서 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더 넓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히스기야 왕이 위기 앞에서 흔들려요. 위기 앞에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공에 들어오게 되어지자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내가 왕에게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서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은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내립이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은과 금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에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성전의 문에 있는 것 그리고 기둥, 성전 기둥에 장식되어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바쳤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금을 빼앗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욥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재산을 다 빼앗아 갔지요. 10자녀 하루아침에 죽었지요. 자기 몸에 악창까지 생겼지요. 여러분, 사단이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 빼앗아간 거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해서 건강 빼앗아간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빼앗아감으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목적은 은금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아수르는요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강한 군대와 병거를 거느리고 침공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수르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히스기야는요, 두려움에 흔들려요. 성전의 음과 금까지 다 내어주게 되었어요. 아수르는 그것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바쳤으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결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우리들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말을 속지 말아라. 이제 너희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무엇입니까? 전쟁은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경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자, 아수르가 다시 침공에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전과는 달랐어요.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라요.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 것이 믿음이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셔서 모두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끄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구원하셨는데 히스기야 왕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요, 죄에 대해서는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어요. 죄값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있었던 은과 금,
그리고 기둥에 있던 금까지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쳤으니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것이 죽을 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죽음의 선고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본문 2절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이사야 3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히스기야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입니다. 따라하세요. 간절함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이다. 우리는 때로 너무 계산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나를 보십시오. 성전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침상에 젖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에 빠지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세련될 필요 없어요.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쏟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애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의 간절함 없이 인생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애절한 기도 없이 상황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십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돌파구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까?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은총이 임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급할 때 이 기도 써먹으셔야 돼요. 자,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본문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호와여 내가 이전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전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목회 초기에 이 기도 잘 써먹었어요. 참 많이 써먹었어요. 제가 23살, 24살 당시 목회 초기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환경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참을만 했는데요, 사람 때문에 오는 힘듦과 고통은 정말 참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나 젊음 바쳤어요. 내 젊음 바쳤어요. 이 꼴 보게 하시려고 저 목회하게 하셨나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난날 기억해 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해야 하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읽으시자.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읽으시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의 병은 깨끗이 고침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지난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니까 뭐 하니까요? 회개하니까 벌과 은총 사이에서 갈등하시던 하나님이 은총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살인죄까지 추가해서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치십니다. 그때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벌과 은총 사이에서 갈등하시다가 벌로 아들은 죽게 하시고 은총으로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라요. 죄 문제 해결해야 은총이 임한다. 그렇습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은총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없이 회개를 선포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55장 1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벌보다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는 구원의 관문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관문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비참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회복되었고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벌보다 은총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벌과 은총 사이에서 갈등하시던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통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아픔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아멘.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벌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이 있는 떡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주께 돌아오는 우리에게 벌과 은총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멘,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은총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게 하실 것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찬송가 531장입니다.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함하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친 자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보이러 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오늘 또 주님은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위기가 와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죄 문제 해결하면 은총이 임해요. 벌과 은총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하나님이 은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통회하며 회개하십시다. 지난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고 은총의 바다 속에서 우리 헤엄치며 사십시다.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많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곧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사랑이 공의보다 훨씬 크기에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선택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추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죄 문제 해결해야 은총이 임합니다. 아버지, 은총의 바다 속에서 헤엄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총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사십시오. 은총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사십시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총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사십시오. 우리 동탄도 비춰주세요. 동탄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자, 파송 찬양입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탄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벌과 은총 사이에서 늘 갈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공의보다 사랑이 훨씬 크기에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조심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쓰는 삶 살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보혈의 핏공로 의지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간구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은총의 바다에서 늘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교통 속에 늘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